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4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 한 달이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홀로 또 여러분 독방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죠.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이 서로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 상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통독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RBS 그리고 또 루띠의 해설 또 찬양 여러 컨텐츠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서로의 어떤 영적인 온기로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독 함께 나눌 본문 사무엘상 18장과 19장입니다. 자, 17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본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모습이 이제 18장의 내용인데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아주 깊은 우정 관계를 맺게 됐죠. 1절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장과 19장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간간히 등장하고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의 어떤 그 정권 아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죠. 5절 보시면 군대의 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사위가 되기도 하고요. 22장 14절에서 그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빌어서 보면은 다윗이 군대의 장이다, 그 호위 대장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군대의 장 그리고 호위 대장, 그 사울의 사위,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이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것이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지폈죠. 어떤 불을 지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버림받았을 때 사울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 사울이 그 뒤로부터는 사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체했던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의 말을 청종했죠. 근데 백성의 말을 청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왕으로 세워졌다, 그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끊임없이 의식해야만 했던 두려움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주시하고 살펴본 것입니다. 누가 나보다 더 나은 이웃인가? 누가 나의 왕위를 대체하겠는가? 그리고 이 여인들의 노래 7절에 나와 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에게 이젠 꽝 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죠. 자, 다윗이 나의 나라, 나의 왕위를 빼앗을 다음 타자가 되겠구나. 9절이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이건 그냥 주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의를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다윗을 바라본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 악령이 들렸을 때 그 수금을 타고 그를 평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사울이 악령이 들자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지죠. 2번이나 피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의 가장 잠재적인 적이 된 것입니다. 악령이 들 때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죽이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죠. 자,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자, 사울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전에도 사울이 그랬고요. 두려움에 이끌리는 거예요. 사울은 두려움에 이끌려서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9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울은 평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함정을 파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고요. 19장으로 넘어가면요,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8절부터 19장 8절부터 17절까지도 이제 미갈과 결혼하고 나서 사울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미갈의 집에 다윗이 누워 있는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미갈이 이미 다윗을 탈출시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이젠 우리가 이 20장, 21장, 22장 이 후반부로 가면은 다윗의 기약 없는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유랑 생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울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다른 것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계속 쫓아서, 사울의 이 왕위의 후반부는 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여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19장 보시면은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울은 요나단을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그가 허용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이게 사울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도망쳐서 18절에 보시면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향합니다.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살지요. 자,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보냅니다. 아마도 또 이 시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듣고 사울이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자, 전령들이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20절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사무엘과 사무엘의 선지자들이 함께, 선지자 학교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함께 예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무 흘러 넘쳐서 다윗을 잡으려 왔던 사울의 전령들에게까지도 임한 거예요. 그들이 예언을 한지라. 또다시 전령을 보내고 또다시 전령을 보내고 3번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다 예언을 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성령의 이 역사심이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자 23절에 사울이 가서 직접 이젠 다윗을 잡으려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23절을 보시면은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길에서 임하니까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24절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예언자가 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라마 나요새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이 사울과 그 전령들에게까지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이죠. 사울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을 정말 순한 양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리를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일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자, 사울은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도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사리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은 참 비운의 왕입니다. 불쌍한 왕입니다. 왕 위에 있었으나 왕 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위에 없는 시간이 길었지만, 왕 위에 없는 시간, 도망치는 시간이 참 길었지만, 그가 왕이 아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던, 쉽게 말하면 왕 위에 있지 않으나 사실은 왕인 것처럼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울이 생각나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노리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다니듯이 다윗을 잡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다윗은 사자처럼 담대하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왔어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과연 왕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받은 이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담대하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여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